자,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현재는 성당 다니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교회는 성도들 굉장히 따뜻했던 교회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결정적으로 교회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의무를 많이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나 엄격한 질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는 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 다니던 성당이나 계속 다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으로 옮겨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은 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해야 할 일들만 많아지고 그런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조근조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무조건 하라고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당 가면 좀 나았습니까? 성당이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당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신앙적인 의무를 성도들한테 많이 짊어지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삶을 그 사람의 신앙이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적인 행위나 엄격한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우리 개인의 삶은 신앙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삶을 어떤 특별한 의무 조항이나 엄격한 질서나 정해진 틀 속에 우리가 가둬 놓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율법주의로 흘러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이 종교화된다.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이 좀 달라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늘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과 그런 고백과 그런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험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 말씀에서는 그냥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능력이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펴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먼저 믿음이 있는 자는 말에서부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 말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뭐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선생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부터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부터, 언어 생활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만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말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속에 있는 이 혀가 인생의 불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의 굴레를 이 혀로, 새치 혀로 다 불살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 초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차고 넘치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차고 넘치면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패한 죄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에 죄라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선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살아나면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이 있다?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지혜로 가득한 그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의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콩 팥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출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출력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가 한 말에 내가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짜증 섞인 말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짜증 섞인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 욕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 욕을 했다고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알고 있어요. 왜 그 욕이 툭 튀어나왔는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있는지 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지금 차고 넘치고 흘러서 내 말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야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선택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는 지혜인데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누가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지혜의 영 누가 생각납니까? 성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최후 명령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설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능력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기 전에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소리 아닙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기 전에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여러분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르티스, 주님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온 유대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르티스, 증인과 휘페르테스,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물티슈 하나, 눈깔 사탕 하나라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소 하나, 웃음 하나라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홀수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게 되면은 아기들 아는 그런 엄마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7층에 애들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들쳐업고서 지금 병원 가는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새까맣게 새싹이 돼 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탔을 때 어떻게 쓰든지 애를 이렇게 웃게 하면은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소 하나여도 엄마의 마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전단지를 가르치는 거죠. 일의 교회. 특별히만 안 해도 그 마음에 예수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온 유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5대 양 6대 주로 나아가서 그들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로 가득한 사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 말씀 기도,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께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수성가하고 자기 힘으로 일어난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뭔가 친절을 베푼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뭔가 준다.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준다는 소리인데,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생각에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곧 음란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살인하는 것도 나오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속에서부터 나와서, 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찍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것으로 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잡고 흔들면서 다 같이 시작.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마음대로 살면 안 되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과 함께 내 혀 밑에서 독이 같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한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10사람은 다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 하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10명이나 생겨요. 사랑한다는 말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남을 축복을 하고 큰 헌신을 해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는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맞는 말만 해. 내가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틀린 소리 안 하고 맞는 소리 하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이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성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감정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측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성숙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숙해야 됩니다. 꽉 차야 됩니다.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 차야 하는 것이. 자, 그러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성결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결하다,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구별해 놓겠습니까? 왜 깨끗하게 해놨겠습니까? 왜 거룩하게 해놨겠습니까? 내 거 삼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거룩해진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어딘가에 반드시 써먹어요. 어디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주게 됩니다. 관용,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양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선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통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나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딱 두 개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소유를 합니까? 그들이 만족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요. 생산성 가지고 살아가는데, 효율성 가지고 애를 쓰는데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생산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데 감동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을 성공과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나중에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쓰임을 받게 됩니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섬이 있고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생명, 나에게는 기쁨. 이게 바로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생명, 나에게는 기쁨. 이게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태도로,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콩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콩을 심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성당 다니시는 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정말 많은 노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 잘했는데 왜 자신은 얻은 것이 없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욕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빈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빈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패의 온상이 나로 가득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태도와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가득 채운 내 마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집착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